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손으로 빚으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숨결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합당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모양이 변해서 변화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일들은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대.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바라크거든요. 근데 복을 구하고 복을 비는 것도 바라크예요. 다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예배야 예배.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갖가지 은혜와 선물과 은사들과 축복들을 받고, 그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받는 게 바라크입니다. 네. 아멘을 좀 좋은 건 크게 하셔요. 예배 시간에 받는 게 바라크입니다. 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뭐를 드려요? 아니, 받으면 은혜가 많으니까 기쁨을 드려야 돼. 감사를 드려야 돼. 그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공의를 위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저 북녘 땅에 저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 복음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직 많잖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그리고 감사와 함께 찬송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 바라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말이 없어도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장면과 아니면 그 어떤 하나의 모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결혼도 늦게 해.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30이 넘으면 급해져, 사람 마음이. 30 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 저는 이제 목회하기 때문에 조금 한 1, 2년 더 일찍 했는데 보통 제 친구들도 그 나이 때 거의 다 했어요. 여자는,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이 가까이 와서는 이제 노처녀라 힘들고 최소한 27이나 요때쯤이면 어떻게 짝을 만나야 돼. 근데 지금은 27은 고사하고 37도 적당한 나이라 그래. 37에만 가져도 아이고 황송합니다. 37이 뭐야? 40도 말이죠. 45도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 그 나이에 결혼을 해갖고 애를 갖는 것도 어려운데 또 애도 많이 안 가지려고 그래. 그리고 애 갖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사회가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뭐 맞벌이 해갖고 돈 엄청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 많이 든대.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애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부부 중에. 그렇죠. 그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잖아. 물론 농사를 지시니까는 애만 본 게 아니고 농사일도 했겠지만 농사일만 했나? 시어머니, 시동, 시아버지, 시조까지 다 들었지. 시집살이까지 하면서 다 하니 참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나 하나 간수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이게 사는 게 제가 결코 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모른다고 뭐 이런 진짜 요즘에 흔히 보통 그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맞물려 갖고 여기까지 오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끊겨진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이 끊겨진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원인과 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 점점 더 교회도 줄어들고 교인들도 점점점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온 그런 결과이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래잖아. 네? 처음부터 애기 조금 나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고급 인재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당장 어느 시기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세계가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시기에는 그것이 참 좋아 보이는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고 남들 다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어찌 보면은 고통이고 손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 그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그대로 하지. 이거 절대 복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희생만 강조해 갖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이 되는 줄 알면은 순종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래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70억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어느 순간 75억 얘기하다 80억 얘기를 해요. 누가 일일이 하나씩 다 쉬어보진 않았으니까 대충 얘기하는 대로 맞겠죠. 하나님 복 주시면 80억이 아니라 800억도 감당하고 남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다 무조건 잘 지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낳는 데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별별 걸 다 껴맞춰 가지고 아기 안 낳는 것만 그냥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세금도 뭐 거의 몇백조를 썼잖아요. 출산하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직장인들 여자들 직장 갖게 직장 도와줘. 아니 직장 도와줄 게 아니고 애 갖고 애 낳았을 때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을 안 다녀도 되게.
2배로 힘들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말이죠. 다 여기저기서 예산 빼먹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흐지부지 다 또 써버린 거야.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말렸어. 왜? 자기네들 그냥 당장에 그거 갖다가 자기네들한테도 콩고물이 되고, 국민들한테는 표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버린 거야. 이름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써놓고. 너나 할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 받아서 그거 푼돈 받아가지고 좋아했던 국민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누가 제일 책임 많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책임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지금이라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우리에게 자연에 있는 것들을 정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로 풍요롭게 살도록.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것 안에는 보호하고 잘 그것들이 더 좋게 가도록 그렇게 잘 유지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또 열매를 우리에게 먹을 걸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과 여러 가지 짐승들은 뭘 먹냐? 풀을 먹어.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사람이 먹고, 풀에서 나는 것들은 짐승이 먹고, 그런 생물들이 먹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락된 게 언제부터 허락됐다 그랬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허락이 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아마 그때야 돼서야 비로소 육식동물로 그렇게 아마 활동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동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을 잡아다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 금지하셨다. 식물을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완벽한 세계였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세계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은 그러면 그걸로 족한 세계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약육강식에 진짜 누구를 짓밟지 않으면은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세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다 내주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물론 세상 가운데 경쟁도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쫓겨날 때 너희 밭을 갈라 그랬죠. 땀을 흘리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된 다음에도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도와주고 구워줄 만한 물질이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질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주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그렇다고 한량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야. 그는 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손을 올려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힘쓰면서 내가 그거 다 먹는 게 아니고 나는 일부만 먹고 나는 일부만 쓰고
내가 쓸 만큼만 쓰고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여러분 아멘을 여러 번 해보세요.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여러분 선교사도 돕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